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 말씀을 하게 된 이찬영 교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 시작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말씀의 주제인데요. 행복은 땡땡땡땡으로부터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맞추는 게 아니라 나중에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아르바이트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표정을 보니 다들 각자가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주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위해 살아가요.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나요? 연희 성화는 언제 행복을 느끼나요? 맛있는 거 먹을 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또 누구 있죠? 도희 성화는 그렇죠. 도희성화? 그래요? 이름 몰라서 미안해요. 병수성화. 자유로울 때요. 맞아요. 저도 그럴 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각자가 행복을 느끼는 때는 다르지만 모두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혹시 한 번씩 답변을 해볼까요? 관우쌤, 요즘 사람들은 언제 행복을 느낄까요? 잘 될 때, 성공할 때죠. 그럼 어떨 때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나요? 정원쌤? 네네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검색을 하거나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돈을 많이 벌 때, 높은 지위를 가질 때, 그리고 잘생기거나 예쁜 외모를 가질 때, 좋은 집, 좋은 차를 탈 때, 살 때, 대부분 외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언제 행복하냐면요. 의외지만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운동이든 하고 나면 제 정신이 맑아져서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좀 몸을 쓰지 않으면 텐션이 쭉 떨어지는 타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힘이 나지 않고 삶의 질이 쭉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게 타인을 대할 때에도 좀 잘 대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선순환 때문에 운동을 되게 좋아하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고요. 한 가지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는 아닌데 운동을 해서 몸을 열심히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잠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을 쳐다봐 주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주지 않으면 그 몸을 만든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쵸?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그 몸을 인정해 줄 때 그 사람은 행복하겠죠. 여기서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좀 사실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행복이란 나 혼자 있을 때보다 상대방이 있을 때 더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있어야 더 행복을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매일 외우는 가정맹세에 정답이 있습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여러분, 참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주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고 잊어버리는 사랑을 참 사랑이라고 배워오지 않았나요? 그런 위하는 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좀 더 비유를 섞어보자면 저희가 창조가 될 때 설계도 자체가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상대가 있다고 마냥 행복을 느끼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게임을 같이 했는데 게임에 졌다고 옆에 있는 친구가 내 탓만 하면은 행복할까요? 아니죠. 그 상황에선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아서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고, 항상 약속을 취소하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과연 행복을 느낄까요? 아닐 겁니다. 즉 누군가와 함께할 때 행복을 느낀다라는 말은 위하는 삶이 전제가 됐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의대를 졸업하시고 비교적 남들보다는 윤택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의 오지로 떠나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학교를 지어서 봉사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불치병으로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이런 삶을 통해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셨다고 해요.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서 행복에 관하여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참 부모님께서는 행복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집중해 보면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너무 뜬금없었나요? 저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거의 집착한다고 봐도 될 정도로요. 누가 저에게 왜 살아? 라고 물어보면 저는 행복해지려고 라고 대답합니다. 태어난 김에 산다는 기안84님도 계시지만요. 맞아요.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하고 올해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책을 보면 앞페이지만 너덜너덜하고 뒤로 갈수록 거의 새책이죠. 1단원만 지저분하고 맨 끝단원은 건드리지도 않은 수학 문제집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는 원리 강론도 똑같습니다. 사실 맨 앞장만 거의 수십 번 본 것 같아요. 뒷부분은 거의 기억도 안 나는데 말이죠. 맨 앞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만 반복해서 읽었더니 이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언제부턴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신가요? 수업 다 끝나고 혹은 학원 숙제까지 다 끝내고 넷플릭스를 볼 때인가요? 하루 종일 모두의 터치를 받지 않고 게임을 했을 때인가요? 롤에서 하드캐리 했을 때인가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멋지게 해내서 주위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일 수도 있겠네요. 예쁘게 이렇게 네일 받고 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루 종일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다 다르니까요. 근데 누군가는 나만 행복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만의 행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가족이 아프다면 어떨까요? 친한 친구가 힘들다면 어떨까요? 당장 내 주위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롤에서 10킬을 하면 행복한가요? 네일 받고 돌아왔는데 아픈 친구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그래도 행복한가요? 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의하면요,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한 일을 보기만 해도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심리적으로 기쁨과 만족감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엔돌핀이 거의 정상치의 3배 이상으로 분비가 돼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뭘 할 때 행복한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겠다. 내가 혼자 컴퓨터랑 게임하고 나 혼자 내 손으로 네일하고 봐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이 인스타에 올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거울만 봐도 행복할까? 전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인간은 다 관종이다. 사실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어한다. SNS 좋아요 눌러주면 진짜 좋은 게 다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성악가로 살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열심히 노래하는 것보다는 단 한 명이라도 앞에 두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더 행복한 것처럼요. 이 행복은 혼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왜 사회적인 동물일까?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전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본인이 가진 것을 모두 다 줘버리셨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평생 동안 고생만 시킨 게 너무 미안하셔서 큰맘 먹고 결혼 반지를 사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 손에 반지를 안 끼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걸 보시고 엄마 반지는 어디 갔어요? 하니까 참 어머님은 본인도 모르겠다며 아마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 언젠가 줘버리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줬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신 채 말이죠. 참 아버님께서는 어린 시절 배고픈 친구들을 다 끌고 삼촌의 참외밭에 들어가서 참외를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아니 왜 그런 짓을 하냐라는 삼촌에게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말이죠. 다른 아이들을 위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 삼촌도 참 아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십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하시지? 뭐하러? 무엇을 위해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 건가? 나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가 대체 뭐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행복은 남을 위해 사는 삶에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상대를 위해, 남을 위해 일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은 위하는 삶을 살 때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참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보고 저는 생각했어요. 참부모님은 진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실천하고 계셨던 거구나. 나를 고통스럽게 몰아가면서 하기 싫은데 남을 도우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기꺼이 하신 것이구나. 혼자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십니다. 참 어머님께서는요,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세계가 기쁨의 세계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생활 철학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제가 지하철 공용 화장실에 떨어져 있는 휴지를 주워서 버린 적이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남이 버린 쓰레기 주워주시는 분이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루 종일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면 되게 오그라든다고 할 수 있고, 아니 치워주는 사람이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휴지 줍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하루 종일 들더라고요. 네, 제 자랑 좀 해봤습니다. 한 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다양한 행복 중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붕어빵을 직접 만들기 위해서 틀을 사서 같이 만들어 먹을 때, 가족이 같이 강가에 놀러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가족과 함께 나란히 누웠을 때 감사하다라는 생각과 함께 커다란 행복이 밀려옵니다. 특별한 게 아닌 그냥 평범한 일상일 수 있는데도 누군가와 함께 또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그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으면 더 이걸 실감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행복.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라는 말이 그냥 거칠애가 아니라 진짜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행복해져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는 걸 많이 느끼는 우리 부모님들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웃는 부모님의 미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이는 게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뭘 할 때 행복하신가요? 조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할 때, 혹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할 때 행복하신가요? 아니 내가 남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은 미소 하나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참기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신 적 있나요? 누가 웃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 웃게 된다고 해요. 그 웃음소리가 되게 웃겨서도 그렇지만 타인의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따라 웃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랑과 행복은 전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또 친구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말이죠. 네, 오늘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한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이 나 혼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행복인지,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행복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네, 영상을 잘 보셨나요? 영상에 나온 참 부모님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남을 위해 사는 삶에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상대를 위해, 남을 위해 일할 때 행복을 느낍니다.
행복은 위하는 삶을 살 때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쭉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런 행복의 원인과 원인을 파고들어서 최초의 시작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나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오, 좋아요, 친구. 만물이 창조될 때 비슷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친구. 지구가 탄생했을 때 그럼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그 만물 창조하고 지구를 만든 사람 존재는 누굴까요? 아무나.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좋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로 하늘 부모님이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왜 하늘 부모님이 바로 행복의 원인이실까요?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늘 혼자 계셨다고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계셨지만 늘 혼자 계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외로우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모든 걸 다 가졌고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이 지구 속에 나 혼자만 남아있다면 과연 외롭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사랑의 상대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과 우리 인간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빼놓고는 행복을 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행복해 하시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부모님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당연히 행복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께서도 우리 인간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면 진정으로 기쁨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극도로 발달한 과학 환경 속에서 물질적인 혜택과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삶의 질을 누리고 있는데요. 우리 현대인들은 과연 그럼에도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현대인들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결코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많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끝없는 욕심을 통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뉴스에서도 많이 이제 보았고 또한 사실 이미 인류는 전 세계가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국가들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늘 부모님은 중심에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현대 인류를 바라볼 때 진정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부모님께서는 많은 대회와 행사 속에서 또 많은 공적인 자리에서 항상 하늘 부모님을 말씀해 오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늘을 중심한 참 사랑을 실천했을 때에만 온전한 행복을 느끼시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 인간이 그러한 행복을 느낄 때 하늘 부모님 또한 부모된 입장에서 진정 행복을 느끼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세상이 이루어질 때 원리적인 말로 지상천국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주제를 통해서
행복은 땡땡땡이라고 아까 퀴즈를 냈었는데 다들 감이 오시나요? 다들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그 답이 맞고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임을 생각해 보면서 행복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처럼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요.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칭찬의 한마디, 가족에게 사랑이 담긴 안부 전화,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거니까요. 우리 다들 한번 실천해 봅시다. 아, 고마워요. 또 그걸 실천하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늘 부모님도 더욱 행복한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하여 살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